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지금 오늘 5, 6장 예레미야서 5, 6장입니다. 유다의 심판과 회개의 촉구 계속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이것이 결국 약이 됩니다. 할렐루야. 임박한 회개. 자, 그 다음에 5장 지난번까지 3, 4장 했기 때문에 좀 훑어나갑니다. 지난번 4장에서는 4장에 이어 똑같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100년 전에 지금 130년 전에 망했는데 이제 거의 아직까지도 똑같이 그 길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남유다에게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계속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지금 회개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끊어지네요. 회개를 계속 촉구하시는 그 사랑이시라고 저는 봤습니다. 지금 갑자기 마이크가 또 이렇게 맞춰있어요. 자, 유다 백성의 죄악을 드러냄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따라하는 그 심판의 경고, 또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죄악은 유다의 죄악은 뭐냐면 크게는 하나님에 대한 죄악과 사람에 대한 죄악인데, 하나님에 대한 죄악은 우상숭배, 여기저기 온갖 그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죄악은 뭐냐면은 사회의 불의, 사회가 불의가 모든 그 위에서도 잘못되고 지도자들과 그 주의 종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밑에 사회에 이렇게 불의가, 사람들도 다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며 그 사회에 전반적인 부패가 일어났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사야서도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1장에서 11절에서 19절 우상숭배, 20절에서 31절까지는 그로 인한 그 사회의 불이, 영적으로 잘못되면 꼭 육적인 음란을 가져온다. 영적인 음란은 육적인 음란을 가져옵니다. 영적으로 잘못되면 육적인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그런 악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을 꼭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장, 여기서 딱 한 절을 핵심절을 하면 5절. 내가 지도자들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의 법을 안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법을 안다. 5절에 그게 핵심입니다. 일단은 중심 항상 좀 요약을 하고 좀 다 말하고, 내가 5절에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다 합니다. 모든 것을 안다 하였더니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하고 겉으로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멍에가 나쁜 것을 꺾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길, 결박이, 하나님의 어떤 그 법칙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길과 하나님의 법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꺾고 이렇게 꺾어버린 거예요. 거칠로서 위선적인 거칠애로 종교의식을 한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지도자들도 그 경건과 순종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거칠했다. 거짓인 거죠. 복받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거고, 그 사회에 순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순응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 긴급한 상황에 부딪히면 뭐예요? 그것을 다 포기하고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제 모습이래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백성들을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지금도 똑같죠. 우리 예배 주의 백성들이라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한 말보다 더 이렇게 똑같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렇게 죄악은 전체적 위에서부터 쭉 퍼지버립니다. 죄악은 이 미혹과 유혹의 영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속에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미혹을 시키기 때문에 죄인지도 몰라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며. 얼굴이 이렇게 뻔뻔하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드립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거짓 맹세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잠시만요. 전화 잠깐 전화가. 예배드릴 잠깐만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됐죠? 그래서 7장에서 9장 이게 다 그 얘기고 내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7장에서 7절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부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린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는데 결국은 우상으로 계속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여기도 계속 꺼내주죠.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그 다음에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다 이렇게 음란한 거 영적 육적 음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복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10절에서 19절도 보면은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들의 평안을 맹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니까 이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말을 했죠. 재앙이 꼭 임할 것이라고 계속 참 선지자 몇 명 예레미야를 비롯해 몇 명 안 됐지만은 말을 거짓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보험이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진짜 약이 되는 말씀은 좀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약이 되죠. 그러나 결국 유다는 본분의 예언대로 계속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당했습니다. 586년에 BC.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방에 가서 이방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켜보았음을 끝까지 뿌리친 거죠. 몰라 그랬다. 어리석게. 그다음에 5장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곧 지금 임박한 유다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평안하다. 칼과 재앙은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선지자의 바람이란 말씀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지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참 선지자의 13절에 보면 참 선지자의 말씀을 바람이라고 그냥 무시한 거예요. 바람처럼.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용서하고 사랑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또 마지막 때에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징계 이제 14절부터 계속 징계죠.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나무를 이 백성이 불사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5장 12절에 요 아까 했죠. 속이다, 기만하다, 실망케 하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애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것이 이제 맹신이고 미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어디서 하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지 막 너무 신령하면서 안 신령됩니다. 요즘 진짜 너무 신령한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참 잘못되는 것을 참 많이 보거든요. 말씀에 올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도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내가 좀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주변의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죠. 지금은 옛날에는 진짜 성경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지금은 우리가 진짜 방송만 틀고 눈만 뜨면 귀로 듣는 성경 뭐 온갖 성경이 다 있고 말씀이 홍수잖아요. 그런데도 그 잘못된 말씀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버리시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먼저 버린 게 아니라 본인들이 백성들이 실은 하나님을 먼저 버렸어요. 겉으로는 안 버렸는데 속으로는 버린 거 있잖아요. 속으로는 딴짓하는 거. 집에서는 이제 자기 부인에게 남편이나 부인 역할을 잘하면서 뒤로는 실제로 그 마음이 전혀 없고 돈이나 뭐 이런 그 형식적인 그런 거는 유지하고 실제로는 이제 뭐 바람을 피운다 이런 거죠. 지금 결혼에 부부관계에 비하면 그런 겁니다. 거기서 좋은 것만 뭐 돈만 뺏고 뭔가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취하겠다 이거죠. 거기에서 꼭 그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부딪히면 그 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긴급한 상황에 부딪히면 죽음에 부딪힌다거나 어떤 진짜 힘들 때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해서 계속하네요. 그래서 이거 빨리 이제 하고 입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장에서 31장 20장에서 31장 다가올 파국에 대해서 20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자, 20절부터 너는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게 공포하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20절 내려가야 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22절은 바다에 비교한 거죠. 22절 이기지 못하는 결국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이겨야 됩니다. 육신의 어떤 종류 그런 것들을 이겨야 됩니다. 결국은 넘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바다라는 것은 파도 세상의 그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믿음에 벗어나면 다는 거죠. 어떤 힘든 상황에 막 너무 물질이 힘들거나 그러면 저도 그런 물질이 굉장히 너무 힘들까 계속 뭐 일하여 갈 생각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도 조화롭게 일도 해야죠. 일도 하는데 조화롭게 하나님 우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24절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24절이면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게 마음으로는 전혀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결국은 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이렇게 원망 불평 할 것도 많기는 많지만 결국은 다 내가 바르게 쓰면은 저절로 따라온 환경은 저절로 다시 또 세워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변하는 것을 참 많이 결국은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계속 하면은 그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나의 좋은 것을 제일 큰 원수는 나의 자아입니다. 자아. 내 자아가 나를 망한 길로 자살하는 사람들 누가 자기가 자살하죠.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내 속에서부터 무너지는 거는 진짜 그것은 힘든 거예요. 누가 옆에서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새들이 가득 너희 속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번창하고 고부가 되어 살찌고 28절 윤택하면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번창하고 고부가 이게 진짜 잘 될 때 위험합니다. 이게 잘 될 때 영적으로 참 교만하기 쉽고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도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좀 잘 되면 자기도 이렇게 교만해져요. 저부터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살찌고 윤택하면 아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심히 악하여. 이런 사람 있죠. 재벌 3세 4세인데 너무 이제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기사들은 지금 갑질 너무 심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그걸 징계합니다. 고아를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28절에 보면 고아의 송사를 이런 재판하는 것도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한테 유리하잖아요. 변호사가 막 완전히 1급 변호사가 오면 살인도 명하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죠. 결국 변호사들이 법조인들이 다 조작하는 거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으면 돈 없는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봅니다. 이러고. 그렇게 많이 봤어요. 내가 이들에 대해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냐? 하나님 도장을 딱 찍어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계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7영이 온 나라에 온 땅에 두루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하시죠. 모든 상황. 나를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0절 진짜 무서운 일이 23절에도 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 23절에 배반하고 반역하는 게 이게 마귀의 사람의 특징이고 마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 그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이게 사람 속에 있습니다. 육신에. 이게 육신의 마음이 참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이게 사단의 마음입니다. 육신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가 이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사람은 이렇게 배반하고 왕들도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무력해지면 자기 아버지를 막 자기가 죽이는 게 로마 왕자는 무섭더라고요. 전쟁 영화 보면은 그런 거 연약할 때 막 그렇게 공격하고 가족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악한 우리의 그 육신의 그런 성격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죄인의 그 모습, 죄악의 쓴물을 먹고 마시는 모습.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이렇게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지도 아니야. 경외하라고 경외하지 말자고 마음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결과가 뭐예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늦은 비와
늦은 비와 이른 비 축복이든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이 이런 것을 물리칩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나의 죄 이런 거 죄를 진짜 죽기까지 제가 싸우라는 말이죠. 예, 그런 말.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그것에 덫을 넣어 사람을 잡으며 우리가 또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악한 그런 것들이 사냥꾼이 덫을 놓은 것 같이 우리 영혼들을 사냥합니다. 사람을 사냥하죠. 아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으로 막 여자들 이렇게 빚지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자가에서 영혼이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심하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세 장에다가 이렇게 살찌고 유택하며 아까 그다 했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30절에 왜 일어나느냐. 밑에 백성들도 물론 잘못했지만은 놀라운 일이 무슨 좋은 일이 아니라 놀라운 그러니까 전쟁이 다 중요한 전쟁이 다 끔찍한 일은 전쟁에서 다 일어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그 예레미야라 몇 명 400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400, 다수가 오를까요? 다수가 다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군중 심리에 굉장히 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라고 이게 다 옳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400대 1로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싸운 거죠.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듣기 좋은 말을 듣죠. 축복된다, 잘 된다, 잘 된다.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는 말인데 좀 듣기 싫고 막 칼같이 아프더라도 그 선지자의 말, 나의 그런 것을 그것도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그런 말을 내가 받아들일 때 천국이 임합니다. 내 생각을 바꿀 때 결국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게 똑같은 상황을 놓고 감사를 하지 보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바뀝니다. 어떤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악한 영이 있다면 그 악한 것은 무자비하게 대적해야죠.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대적 안 하면 안 떠나갑니다. 자, 오늘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귀는 축복을 아무리 받아도 마귀는 계속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땅에는. 그러면 어떤 그 수시로 또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더 강력하게 해야 되고 수시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공격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쳐서도 항상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혈 뿌리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좀 알잖아요. 어떤 낌새가 어떤 것들이 안 좋다 그런 걸 미리 계속 기도하면서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지 떠나가지 대적 안 하면 도둑놈이라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쫓지를 못해서 이렇게 계속 커다란 기린이나 커다란 그 코끼리나 이런 것들이 동물의 왕국에 동물 요새 보면은 그 사자라든지 이런 거는 조그만 거 등치가 그에 비하면 요만 조그마해요. 엄청 크잖아요. 기린이나 이런 그 코끼리. 근데 그것을 대적하지 않았고 그냥 순회가지 가만히 있는데 결국은 잡아먹혀 죽어요. 그 조그만 것들한테. 근데 대적하고 그 콧불소나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사자를 죽이는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막 끝까지 어느 순간에 막 그런 것들은 목을 물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하죠. 일단은 목을 물다는 것은 그 마귀하고 똑같더라고요. 사자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그다음에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이 말하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내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 말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아닙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기도도 말이죠.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에게도 대적하면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어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선포할 때 빨리 영의 세계가 빨리 변하기 빨리 이루어집니다.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님의 뜻대로 또 선포해야 되겠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이 보장하는 안에서 선포한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 제사장들 그 교황들도 보면 엄청 많이 싸우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교황이 왕하고 전쟁이 붙어서 왕이 교황을 죽이고 또 끌어내리고 교황이 왕을 또 끌어내리고 유럽의 역사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이 강해지면 왕권이 강해지고 또 교황이 이기면 이 신권이 강해지고 왕을 막 폐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 자기 권력으로 그렇게 다스리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며 그러면은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그냥 지금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려 해야 되는데 평안하다 잘된다 잘된다 나 하나님이 지키신다 좋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그걸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호세아도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하나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 6장 보겠습니다. 5장 그 심판의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6장에 뭐냐 예루살렘 함락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바벨론이 계속 이제 아사작전으로 마지막에 다 이렇게 포위하죠. 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함락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에 선지자는 다 선지서잖아요. 구약에 시편이나 이런 성문서 빼고는 다 선지서잖아요. 성문서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문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그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성문서다. 그래도 일단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선지서와 모세오경, 도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 회개를 권면하였으나 백성들은 그때마다 무시하였고 이는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자초했습니다. 경고하다 용서하고 나중에 이제 차면은 하나님이 용서를 못하는 거죠. 1절에서 8절은 임박한 벌받을 예루살렘, 임박한 예루살렘의 함락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예레미야가 얼마나 실감나게 예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586 BC 586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그때 그 한가운데서 그 망하기 전에 계속 망한다 회개하라 했던 사람 40년 동안 회개를 외친 사람이 예레미야다. 그 다음에 망한 후에 또 7, 8년 동안 더 또 그것을 애국에서 계속 그 남은 자들이 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유다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7, 8년 동안에 가장 참혹하고 구약 시대 구약의 이스라엘의 가장 참혹하고 가장 광범위한 시련 온 나라가 다 임금부터 다 잡혀갔죠. 그리고 유대에 남은 사람들은 노인이나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뒀습니다. 그 가장 참혹한 그 시련의 때에 예언한 사람이 이거 선지자로서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다. 그래서 예레미야 전후 예레미야서 전과 예레미야서 후로 이제 다 선지자들이 바벨론 심판 이전에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했다면 뭐 예언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에 예언한 그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었고 에스더나 이런 사람 에스더도 그때 에스더나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막 하고 그 중간에 이렇게 선지자들은 또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남유다의 멸망을 계속 그 회개하라고 예언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포로 시기 이후에 예언한 사람들 하나님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후에 그 세우라고 스룹바벨이나 막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그때 또 예언한 사람 그 세 가지로 나눕니다. 결국은 이 구약의 선지서 17권이 이스라엘의 그 멸망 그 전과
중후 그걸로 인해 그 선지 다 그거 이스라엘의 멸망 전후로 해서 다 나왔습니다. 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이고 힘들 때 뭐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는 입이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힘들 때 선지자를 하나님 많이 보냅니다. 뭐가 잘못되고 있을 때 영적으로 잘못되면 육적으로도 잘못되잖아요. 그때 선지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보내셨다.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는 그래도 이때는 말라기에서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냈잖아요. 그때도 역사는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완전히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며 이제 임박한 함락, 예루살렘 함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베냐민 자손이라고 했냐면은 예루살렘이 원래 베냐민 땅이었거든요. 위에 유다고 밑에가 베냐민 땅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 예루살렘 전체를 베냐민이라고 한 겁니다. 예루살렘 거민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베냐민 자손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거민을 상징한다. 또 드고아에서부터 나팔을 불고 베다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그게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 남쪽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더라도 그 밑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는 드고아만 지켜야 되는데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역대하 1장 11장 5, 6절에 나옵니다. 그 두고아는 군사적 요충지 꼭 지켜야 되는 곳이고 베타게렘이는 포도원의 집이란 뜻인데 그 이스라엘 여기도 40km 거리입니다. 베타게렘. 그래서 농경지라 그러니까 농사 짓는 곳이죠. 농경의 포도원에까지 태각을 알리는 깃발을 들으라는 거죠. 이제는 군사만 아니라 이제 농사 짓는 데까지 다 이렇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유다 전역에 공경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것은 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라. 왜 자꾸 시온 나오냐면은 민수기에서 하나님 시온산에서 1년 동안 모든 것을 그 율법을 주고 군사 정비하고 하나님 다 하나 그 성막을 제조하고 그 모든 것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십계명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그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그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한다 그럴까요? 그 시온을 그건 뜻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면 너는 훈계를 받으라. 황폐하게 그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라. 실제로 주민이 많이 없어졌죠.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포도 농사질 때 막 떨어진 것 다 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게 무슨 일? 남은 자는 여기서는 좋은 뜻의 남은 자가 아니라 렘넌트 그게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남유다를 남았잖아요. 남유다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 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은 자가 아니라 남유다 전체를 말합니다. 남유다 전체를 말갛게 주리라. 뭐 이게 다 쑥대밭이 되는 거죠. 고도처럼. 그 다음에 9절에서 15절 여기까지는 벌받을 백성인데 되는데 1절에서 8절 이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황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이제 이렇게 주민이 없는 그 황폐한 땅이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육적으로도 완전히 황폐. 지금은 예수 믿으면은 누구나 구원받지만 예수를 버리면 이렇게 되죠. 영적 육적인 황폐함이 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면은 바로 되죠. 파멸 직전이다. 이제는 곧 임박했는데 끝까지 또 해결 안 합니다. 그래도 6절에서 9절에서 15절은 하나님과 예레미야 대화 형식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명하는 건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괴롭힌다고 대답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해 누구를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라고 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얘 귀가 할례 들을 귀가 없으니까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욕하는 것을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욕하는 건 더 화를 내요.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되게 싫어하죠. 우리 지금 가까운 지금 되게 진짜 가까운 언니처럼 얘기하는데 계속 아니 그동안에 너무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전화를 계속 끊었다 했다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원수도 아니에요 원수.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될 가장 가까운 친척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예수하면 예수를 욕으로 여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시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징벌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여기 11절부터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아이들과 청년들에게까지 다 붙는다는 거예요. 죄 없는 아이들에게까지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 사람이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이 집과 밭과 아내가 타 있는 소유가로 이전되니 여호와의 말씀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뺏기죠. 재산부터 여자들은 또 전부 종으로 받은 일을 써먹고 잘 안 죽이고 아니면 예쁜 여자들은 또 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자, 그들이 작은 자부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가난한 일반 백성입니다. 일반 백성 큰 자는 권력을 가진 자, 재물을 가진 부자들, 또 선지자와 제사장. 가난한 일반 백성부터 권력을 가진 자, 또 부자들, 또 제사장, 선지자들까지 13절에 다 거짓을 다 총체적인 부패다. 하나님이 한 명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한 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예. 27절에서 30절은 예레미야의 사역인데 예레미야도 이 백성을 또 살핍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눈과 귀로서.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민의 상태를 쭉 살피다가 활과 잡았고 선한 잔인하여 그들은 활과 이건 아니 내 백성이 붉은 배를 두르고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이제 그 북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망한다는 그거죠. 9절에서 아까 15절까지 다 했네요. 6장 15절에 아까 또 보면 6장 15절에 그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이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벌할 때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넘어지는 그 시체 위에 또 넘어지시 죽는다는 시체가 쌓일 정도로 엄청난 죄악,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면 한꺼번에 막 시체 쌓이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벌하리니 그들을 벌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벌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를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완전히
이 저주를 선포하는 거,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다음에 16절에서 26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이 회개하고 권면하셨으나 백성들의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권면을 무시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제물로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뭔가 좋은 제물로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인 침략에 대한 경고라도 듣고 돌이키라는 끈질기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22절부터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면 이 바벨론이죠.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서 그들이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아주 잔인하죠.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북방에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거죠. 내 백성이 붉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니 바벨론이 멸망시킬 자로서 오는 거죠.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이 길을 알고 탈피게 하노라. 그래서 바벨론이 둘러싸가지고 완전히 아사 작전으로 나중에 완전히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끔찍한 상황이 있죠. 여러분 그거 그들은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녹과철이며 녹은 뭐냐면 청동이거든요. 구리하고 이렇게 청동과 녹이 순수하지 않다. 이거는 청동이를 구리와 주석이 합금된 게 이거 노시입니다. 순수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며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는 심판 버렸다. 백성을 이제 완전히 그것을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27절에서 내가 이미 내 백성에게 망대와 요새를 삼아 그들을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백성을 시험하도록 망대와 요새를 예레미야에게 살피게 한 거죠. 그들을 살피게. 이 망대와 요새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하며 비방하며 돌아가며 그 녹과 철이라 다 사악한 자예요.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예레미야가 신앙심을 검사하게 하는데 예레미야 백성이 이렇게 안 좋았다 나쁘다 이렇게 정화되지 않은 메시지에 의해서도 정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정령 과정을 통해서도 전혀 얻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버린 그러니까 이게 물과 불에 막 이렇게 연단하면 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불과 불에 풀무불에다가 녹여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은이 되는 거예요. 내버린 은. 풀무불에서 막 녹였는데도 그래도 깨끗하게 안 되고 도저히 회개가 안 되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린 은이라고 표현. 정령 과정. 내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계속 좀 고난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냥 내 고집대로 육신으로 살면은 하나님 나중에는 하다
벌이 지옥 가죠. 예수 안 믿으면.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곱되기를 잘못 믿으면 안 돼.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화살표가 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이래서 결국 뭐예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고 뭐랄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죠. 메시아 대망론. 메시아가 우리를 살려줄 사람이 그 메시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윗도 연약하고 솔로몬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가장 훌륭한 다윗과 솔로몬마저 부족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게 자기 와이프 계속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연약한 점 그런 걸 많이 보여주면서 인간은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순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고, 그 시편 82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힘드시게 하시나요? 그런 물음이 오잖아요. 어떨 때는. 1절에 우리 능력 대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서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아사벳입니다. 이게 아사벳이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알리지. 올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하나님은 짐을 벗기시고 그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시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신 내가 너를 건졌고, 7절입니다.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또 어떤 축복을 주기 전에 꼭 시험을 하시고, 정결하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계속 거기 나와가지고 재련하고 좀 훈련하신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건 아닌가요? 그냥 결단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5장과 6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고난을 보고 그 멸망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리고 했지만 속으로는 나의 우상숭배, 나의 욕심,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오직 추구했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멸망하신 하나님의 온갖 그 선지자와 하나님의 그 음성에도 할례를 길을 닫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벨론에 넘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항상 아버지는 징조와 또 사인을 통해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계속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또 어떤 하나님께서 사인과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고 돌이켰고 회개하며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안에서 항상 그 천국을 누리는, 또 그 천국을 확장하고 기도로 천국의 것을 빼앗아 누리며 또 그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아름다운 집이 완성되고 내 영혼이 내가 변하는 만큼 내 환경이 변한다는 것을 깨닫고 신명성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으로 내가 온전히 다스림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십자가하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이스가 중보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님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사도신경 못했네요. 주기도문으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폭포수 같은 은혜,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력한 사랑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주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 위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해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